첫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37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산 위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광경과는 달리 산 아래의 상황은 처절합니다. 귀신에 들려 발작을 일으키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외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치료에 실패하였다. 어쩌면 좋으냐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이는 귀신에 시달리고 아버지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제자들은 무능하고 무리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니 아수라장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물론 책망도 하시지만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붙잡은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난장판이 된 상황을 삽시간에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잠시의 공백을 틈타 귀신이 날뛰고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편히 승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그 무능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하십니다. 패역이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가 전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면 패역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거스르면 패역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면 패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지고 패역한 곳에 귀신이 틈타고 들어와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패역의 반대말은 창조주의 가치 질서의 확립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별세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영접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가르침을 소화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자세는 아직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스승의 말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해가 갑니까?
하지만 이것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일단은 수용하고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하여 마음판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질서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도 그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하고 그런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그 다음에 어디?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새로운 세대, 소망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누가 크냐? 46절에서 56절입니다. 46절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치열한 기싸움, 서열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우선 이런 변론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에 8장 4절에도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보니 제자들의 마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누가 크냐? 내가 커지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겠구나 하는 탐욕 때문에 서열 경쟁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서열 1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eive 또는 welcome, 어린아이를 두 팔 벌려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어린아이란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 성가시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당시 능력과 물질만을 가치로 여기던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환영한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보다는 튼튼한 장정, 용맹한 군인, 세상을 평정할 영웅들을 환영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것이 모토인 세상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리시브, 영접이 아니라 리젝트, 거절이고, 웰컴이 아니라 노 땡큐, 사양입니다. 사양. 이런 세대를 거슬러서 어린아이도 환영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교회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자인가, 누가 넘버원인가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49절에서 50절은 사도 요한이 12사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을 제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심으로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6절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를 멸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적 리더십, 인내의 리더십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어떤 조직에서든지 권위와 서열을 정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학급에 반장이 있고, 가정에 가장이 있고,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이유,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혼돈할 때입니다. 능력이란 사람이나 재물을 모으는 힘이고, 권위란 모여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나누고 베푸는 힘입니다. 엄밀히 말해 능력자와 권위자는 다른 개념인데, 능력자가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외적 서열을 정하셨습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셨고,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베드로를 사실 이제 수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서열을 정하셨습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의 능력자가 아니고 권위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엘리트 출신이고,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어부들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크다는 말입니까? 능력자도 권위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환영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거스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가 큰 자니라. 우리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혼과 스타를 따르고 나를 출세시켜 줄 만한 사람의 라인을 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노 땡큐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재물을 숭배하던 로마는 돌무더기 속으로 사라지고, 어린아이를 웰컴 하고 환영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대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놀랍게도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도 웰컴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또 이 사람들은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내면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영웅처럼 스타처럼 여기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내면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라고 도우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큰 포부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야생동물에 불과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게 된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반지하 새방이나 옥탑방, 원룸도 없을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야지, 새 둥지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풍요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거처에 연연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여우굴 새 둥지 정도가 아니라 감옥도 좋고 새집도 좋다, 상관없다 여기므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버지의 장사 이후로 미룹니다. 이 사람은 결단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효도한다는 명분이 그럴싸하지만 과연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가 그것일까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경기가 있을 때 태극마크 달고 경기에 참여하지 효도한다고 낙향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명예롭게 사는 것이 훨씬 큰 효도이고 부모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는 것에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비유하십니다. 요즘은 농기계의 발달로 쟁기질이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근데 아직도 산골에는 쟁기질이 있더라고요. 쟁기라는 기계가 있고 엄청나게 힘이 센 짐승 소를 부리는데 그래서 힘센 소와 힘 약한 소가 같이 결의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쟁기를 끕니다. 예수님이 이 힘센 소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끼 송아지도 예수님과 함께 쟁기를 끌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런 비유인데 그 농가에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동네 최고의 일꾼 중 하나입니다. 소와 쟁기, 즉 짐승, 그것도 육중한 짐승과 이 쟁기도 엄청 무겁거든요. 땅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무거운 기계를 동시에 다루는데 너무 깊이 갈아도 안 되고 깊이 갈면 박혀버립니다. 얕게 갈면 폭 빠져가지고 이게 그냥 앞으로 쑥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 전에 갈았던 그 골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갈아야 돼요. 너무 멀리 갈면 다시 중간을 갈아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쟁기질 할 때 최악의 사태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쟁기가 땅에서 빠져버리거나 하면 이것은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는 것처럼 낭패입니다. 원상복구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쟁기를 잡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집중하여 한 번에 갈아엎는 것이 쟁기 잡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이 쟁기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자꾸 뒤돌아보면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수용하지 않은 세 사람은 모두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예 따르지 않거나 배척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각오와 자세가 없으면 도중에 쟁기가 빠지는 것처럼 실족하거나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으므로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따르라는 뜻이죠. 논밭에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거의 수확을 못합니다. 농부들이 떼약볕에 죽어라고 고생하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을 때 가을에 황금 물결치는 볼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힘겨울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노예 노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사랑의 쟁기로 갈아엎고 거스르는 마음을 순종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합당한 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